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굳센 의지를 갖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져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지를 똑같이 갖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다른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는 것,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들이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사람에게 있는 인성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영성이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인격성에 지성과 정서와 의지라고 하는 이런 인격성과 대응하는 영성에서의 영적인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성,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지성을 이제 거룩하게 하죠. 이것을 우리가 누수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성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상태에서의 완전한 감정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 이외의 다른 감정들의 싸움 과정에서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 기경을 하면서 근본 감정으로 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감정, 이것은 사랑이 깨어짐으로써 생겨난 마치 끝이 예리한 부서진 요리 조각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깨어진 감정인데, 우리가 미워할 때, 두려워할 때, 그리고 외로워하고 수치스러워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감성, 다시 말해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감정들도 그것을 사랑을 강화시키고 사랑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지입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뜻이죠. 뜻을 세우는 이것이 기관이 우리의 의지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런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우는 이런 일이 의지가 하는 일인데, 바로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의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받으면서 사실은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고 이것을 온전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뜻이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이어서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이 의지적인 행위거든요. 물론 이것은 지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지성과 그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감성이 한데 어우러져야 되죠. 이것을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판단, 이게 지성적인 판단이죠. 지성이 하는 일이죠. 또 그것을 여러분이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감성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의지는 그것을 뜻으로 세우는 겁니다. 뭔데? 이걸 보통 우리가 결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단.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고 감성적으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 의지를 우리가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일은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고, 뭐 나는 이 정도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뜻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고 하는 일들은 이것이 여러분의 의지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악화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결정이 의지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두를 이롭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그 의지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 여러분의 뜻이죠. 여러분이 세운 뜻, 여러분이 목표로 설정한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가지려면 그것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굳센 의지를 가져야 한다. 굳건한 의지, 굳센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굳세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것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말이 없죠. 이것은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이제 바로 앞에 15절에서 쭉 이어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64년에 있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방화 주범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공공의 적이 됩니다. 로마 화재 사건 이후로. 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한참 성행할 때 그 코로나의 주범이 교회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상당히 로마 시대의 그 박해 상황과 유사했던 거거든요. 그때 엄청난 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보는 이게 물고기 마크, 이 익투스가 이게 이제 암호잖아요, 암호.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끼리의 이것이 암호예요. 이걸 보면, 그 문장 표시를 보면 서로 기독교인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숨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들이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잡혀갖고 매를 맞았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신앙에 대한 박해인데, 신앙에 대한 박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박해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교훈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런 고난을 받으면, 그런 박해가 오거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 첫째, 어떻게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이스퀴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아이스퀴노스. 맨 앞에 있는 부정접두어고요. 아이스퀴노스는 부정접두어 아와 이스키노라고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강하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스키오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키오 그러면은 힘이 없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이스키노스라고 하는 말은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어른 때는 뭐 그런 거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여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남학생들은 이 힘이 굉장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뭐 싸움을 잘한다든지 이런 게 큰 권세가 돼요. 어릴 적에는. 그래서 힘이 없는 이런 어린 학생들은 이렇게 힘이 세고 싸움 잘하고 하는 이런 학생들 앞에서 주눅이 들죠.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힘이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겠어요? 이런 수치심, 열등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지성도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아무리 힘이 센 애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애를 뭐 몇 대 때릴지는 못하지만 뭐 죽을 정도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애는 없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굉장히 으름장을 두고 심지어는 막 목숨을 뺏을 것처럼 겁을 줍니다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맞아도 사실은 아플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힘이 없다고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죽을 만큼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원히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지성적 판단, 지성적 오류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끄러워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고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지켜내기 위한 첫 번째로서 베드로 사도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해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끄러워하는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지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포기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믿음이 없다. 힘이 없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요. 만약에 그게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면 그 하나님 뜻 자체가 불공평한 거고 차별이잖아요. 종종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누구는 이러저러 하니까 하고 나는 이러저러 하니까 못한다. 또 어제는 이러저러 하니까 했지만 오늘은 이러저러 하니까 못한다. 이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나에게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죠. 힘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 그래요. 힘을 더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사실 때 전능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도요, 아프고요. 예수님도 배고프고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결단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하는데 흐르는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왔다고 하겠어요. 왜요? 죽어도 할 수 없는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는 뭐 기도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굳건한 의지에 대한 전형적인 모본인 거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순교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세요. 반드시 힘을 주세요. 또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그걸 포기해버려. 그러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실력과 힘으로,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갖기 위하여 굳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여기서 영광을 돌리다라고 번역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하나님은 더 이상 영화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영화로움 자체예요. 그런데 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가? 근데 이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신자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 신자들의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신자의 의지를 꺾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의지를 꺾기 위한 이런 시험과 고난이 괴로움의 형태로 아니면 온갖 넘치는 풍요의 형태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들로 또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조여오고 여러분의 육체가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고난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올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우리 지체 중에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올 때 아침마다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뭐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침마다 싸워요, 아침마다. 예,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뭐 멀지도 않은데 차 타고 오는 동안 이제 집에서부터 이제 뭐 집에서 싸움이 나면 이제 참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희한한 것이 이제 교회 현판이 딱 보이면 이게 이제 뚜껑이 열려. 그래서 저 바깥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교회 현판이 보면서 여기서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가지고 섭씨 끓는 온도 100도가 돼가지고 차고 넘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하나는 내려주고 하나는 가는 일들이 일어나. 이런 방식으로. 왜요? 그게요, 부부간의 어떤 문제이거나 이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려고 하는 그 신자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시험인 거죠. 그게 당사자에게는 고난이고 명분이 있죠. 그리고 전가시키죠. 나는 오늘 집에서 올 때부터 꾹꾹 참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훌륭하게 왔는데 막판에 너 때문에 내가 버리게 됐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그러니까 되게 마음 아프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의 의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역량과 나의 능력과 힘의 문제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라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 그 이름은 앞에 나온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3번밖에 안 쓰여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뭡니까?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바른 판단은 뭐냐?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때 환경 생각하지 마라. 더러워서 예배드리고, 성질나서 예배드리고, 원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막 찬양하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해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잘못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잘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재간이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잘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몸에다가 금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목에다가 다이아몬드를 걸어드린 듯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고대 광실을 짓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받고 내가 이 세상 최고 부자인데 내가 크리스찬이야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여러분, 잘못하지 않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잘하려 하지 마시고 잘못하지 않으려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근데 기도는 응답됐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돕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즉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네, 그것은 바로 그 기도를 시기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그것을 늦춘단 말이에요.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요, 시간 속에서 늦출 수는 있어요. 지연은 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런단 말이에요. 너가 진작부터 결심하던 첫날,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갖기로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거죠. 그게 결심하던 날이에요.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런데요, 안 와요. 늦춰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은요, 그건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연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게 성취되는 때가 뭐예요? 카이로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게 나의 때가 있고 너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늦춰진다고 조급증을 가질 것도 아니고, 늦춰진다고 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아닌가를 알면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될지 응답되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소나무를 몇 뿌리 뽑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은요, 그거는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근데 그것이 이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때, 그게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오늘 그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가 요 앞에 그 갈보리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오셨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출국하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가서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 이제 뭐 권사님들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종종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책을 한 대 모아놓고, 예? 그래서 그냥 똑같은 책 여러 거, 그 비싼 거 다 사지 말고, 뭐 주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책도 비싸고, 그 뭐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이 목사들이거든요. 예. 그게 책 때문에, 책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미움받아요, 목사들이. 이게 목사라고 그러면 벌써 한숨 탁 쉬거든요, 이분들이. 뭐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위해서도 짐을 좀 줄이고,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이 굉장히 없습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래서 어쨌든 뭐 동네에 이렇게 해서 한 장소를 얻어서 뭐 이 교단 저 교단 하지 말고 다 목사님들 책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걸 갖다가 또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보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헌신자가 거기에 하나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 언제든지 와서 24시간 와서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이게 이제 늘 있거든요, 늘. 그래서 뭐 여기 어디에 하면 어떨까? 근데 이제 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구비되어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거기서 그런 분을 만났던 거예요, 오늘.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늦게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의 이제 그분 아내분하고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카페를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그래서 뭐 그 넓이는 얼마나 되나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은 북카페인데 정해진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이제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광야교회 생기기 전에 낮은 울타리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낮은 울타리 교회가 개척할 때 가장 크게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때 그분이 안수 집사였는데 그분이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반갑고 놀라워서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교회 그분이 엄청 헌신했거든요. 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여기 시설 이거 다 그분이 대부분 한 거예요. 큰 헌금을 해가지고 그분이 한 거예요. 근데 끝이 안 좋게 끝났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픔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그때 교회만 생각하면 피눈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교회 잘못된 거 아니고 그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씨를 심었고 그래서 낮은 울타리를 넘어서 광야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그 뒤로 우리가 추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또 하냐 말이에요. 기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주 이렇게 이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했죠. 우리 광야교회는 그때 전 알거든요. 이제 그분을 처음 뵀지만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다. 진짜로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세웠지만 저는 같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석 측 그리고 합신 측 그리고 우리 합동 세 개 교단이 힘을 합하여 세운 교회가 광야교회예요. 없어요, 이런 교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뭐 교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신천지도 막 오라는데 깜짝 놀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이제 아시는 분이 요즘에 신천지 와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가지고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거죠.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설교 준비하고 같이 성경 연구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교회에 있었던 이런 일도 나누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노회나 시찰에서 이루는 일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찰은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거거든요. 우리 동서울로회 안에 서초시찰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이게 돼요. 이게요. 자발적으로 목사 부부들이 기도회를 만든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함께 본인들의 이런 어떤 아픔과 이걸 내놓는다? 절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뭐 교인이 몇 명이고 뭐 이런 걸 따지고 괜히 봐야 약점 잡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노예 정치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맞물려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 시찰은 돼요. 우리 시찰은.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이 설교방, 목사방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개인적인 사실 이렇게 기도 제목이고 꿈이었는데, 꼭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 요즘에 뭐 목사들 상황이 어떻고 뭐 교회들이 어떻고 뭐 이러니까 뭐 환경적으로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게 뭐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환경 탓하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되게 복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환경 탓하지 않고 나는 죽을지언정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신앙을 지키며 나는 죽더라도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떨 수 있다? 시간 속에서 지연될 수 있다. 지연되는 이유는 뭐다? 또 다른 누군가가 죽어 있는 이들이, 병들어 있는 이들이 접붙여지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쓰인다.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눈물이고 땀이고 피예요. 왜? 그게 생명을 살리거든요. 그게 생명을 살리거든요. 그게 시간 속에서 지연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된다. 힘이 없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마라. 이게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사실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도 우리 주일 낮 설교에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나누었습니다만, 믿고 믿는 것으로 그냥 순종까지 한몫에 다하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딴살림 차려가지고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던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결국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과 연결 지으면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뭐예요?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에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시작됐거든요. 근데요, 마지막이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거든요. 지옥이에요. 신자도 지옥에 가요. 어떤 신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신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갖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지옥행과 낙원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지킨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 의미는 절대적인 진리로 이거를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도 된다고 하지 않고,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 원칙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는 일은 있는 그대로를 지켜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믿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을 생각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고 포기할 때 그냥 존말할 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거 포기하면 괴롭다. 괴롭다. 이거 약간 겁주는 얘기인데 이거는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요.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 해라?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을 생각해라.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을 생각해라.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데요. 여기서 겨우라고 했습니다만 조금이에요. 조금. 숫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어디 서겠어요? 당연히 지옥이죠.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지옥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에요. 못 지켜서가 아니에요. 일단은 지키고 못 지키고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환경도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애시당초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 결과는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말입니다. 죽고 난 뒤에만 지옥이 아니에요. 살아서도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만하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고자 하지만 점점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옥의 특징이에요. 할 수 없는데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지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 아니고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요, 지옥과 낙원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런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는 동안 힘도 생기고요, 돈도 생기고요, 능력도 생기고 환경도 열려요. 근데 이게 사는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죽어서도 낙원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제시한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선행을 하고,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그냥 그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말을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려 하거나, 또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내가 잠깐 멈춰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날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라? 할 수 있다 없다, 지금은 피해야 된다 만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그것은 무엇을 예약하는 거다? 지옥을 예약하는 거다. 그건 죽고 나서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나의 인생이, 보세요, 욥의 자녀들이 막 죽어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나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히 사단마귀가 시험하고 환난을 일으킬 수 없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만약에 욥이 시험을 겪고 맨 끝에와 같이 됐더라면, 다시 말해서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집이 망하고 온몸에 이런 악창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거 하느라고 사탄 돈 많이 썼어요. 예산 많이 들어가요. 일 일으키는데.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을 갖추고 뭘 갖추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를 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굳센 의지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한다면 최소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환난이나 시험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대를 이어서 오는 모태신앙의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과 그런 사람들의 인생과 저같이 1세대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요. 신앙을 이어받은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의지를 닮아 있어요. 하다못해 주일에 교회 가는 거 하나도 1세대 신앙은요. 그 몇십 년 걸려요. 몇십 년. 근데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은요. 그 고민 안 해요. 이미 의지가 같아. 뜻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굳센 의지예요. 그러니까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했을 때 인생에 그런 우여곡절이 훨씬 적어요. 그렇다 해서 그러면 모태신앙은 하나도 없느냐?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또 뭐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상관없다.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거짓 감정들이 지성의 오작동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포기하게, 잠시 늦추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재갈을 먹이는 거죠. 너 그럼 이거 안 하고 지옥 갈래?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너 그렇게 이게 그럼 지옥 갈 만큼 이렇게 힘든 거야? 네가 지금 이 일을 함으로써 그러면 지옥 가겠다는 거야? 너 잠깐 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걱정이 드는 거 아시죠?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제발 이상한 이런 생각 하지 마라. 그거 상관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을 생각해라. 그래서 지옥이 없으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는 낙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축복과 낙원에 대한 이런 긍정적 동기와 지옥과 고난과 저주라고 하는 부정적 동기에 다 이끌려야 돼요. 왜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험이 올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살면서 아무리 지독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 비하면 그거는 그냥 5성급 호텔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목사님 가봤어요 이러죠. 미쳤어요. 내가 그걸 왜 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알 수 있는 거죠. 끝으로 네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시험 중인 거잖아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네.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저항에 부딪히는 사람들, 이게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여기서 선을 행함, 아가또 포이이아라는 말인데 선을 직접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여기서 이 아가또 포이이아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서만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겠죠. 선을 행함으로 그 영혼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목숨이죠. 목숨을 창조주께 의탁해라.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 말이에요. 죽기로 작정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이 목숨을 버릴지언정 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들. 이 뜻은 사실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죽고자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막 백성들이 막 죽어갈 것 같으니까 막 진노해서 벌 주시려고 하시니까 모세의 논리가 뭐였어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망신당할 거려 였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하나님 믿고 가면 그거 잘못하면 죽는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거죠. 하나님 최소한 자존심은 지키셔야죠.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선을 행하는데 이게 선을 행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숨까지 내놨어. 그러면 여러분의 목숨이 죽을까요? 살까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안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업하실 때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지 않아요. 여기서 목숨을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게 생명은 모든 거잖아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거잖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성적 생명이에요. 네? 그 성적표가 내신 성적이 입시 당락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지키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협박이 있어요. 협박. 공갈 협박.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도태될 거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망하지 죽지 맡기라는 거예요. 과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마음을 기경합니다만 이런 마음 기경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시험이 감정과 지성의 그리고 의지의 이런 시험과 방해들이 오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왜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재창조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재창조하다가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이상한 세상을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랬는데 나는 좀 바꿔볼까? 그거는 창의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최고 선이거든요. 그래서 감정과 지성의 이런 시험, 이런 마음의 기경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를 갖는 것. 그래서 이 의지 싸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형태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수 있는 굳센 의지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결국 이 굳센 의지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망해도 안 망한다.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이런 시험과 환난이 나를 덮칠지라도 저것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끝까지 지켜내심으로 여러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이 시대 그리고 주님의 몸된 보편계 모두가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뜻과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선하다는 것, 그것이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형통하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의지를 흔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굳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굳센 믿음이 우리의 굳건한 의지의 기초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들이 참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또한 우리들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